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 가운데 로마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줄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황제가 되었을 때, 카이저가 되었을 때 이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나름대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줄리우스 시저는 원래는 귀족 출신은 아니었고 그는 장군이었던 것이죠. 그가 카이저로 됐었던 것,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일들이 진행이 됐는가 하면은 줄리우스 시저는 자신 군대를 끌고 나서 프랑스를 점령하고 프랑스에서 열심히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들렸던 소리가 로마에서 자기를 이제 대적하는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다 보니까는 줄리우스 시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럼 내가 이 군대를 가가지고 그 세력들을 없애버리겠다. 내가 세력을 잡겠다라고 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로마를 항행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국경까지 딱 왔을 때 이제 루이콩 강이라는 건너게 되면은 이제 로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루이콩 강을 건너게 되면은 이들은 반역자로 몰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와 함께했던 군사들이 약간 불안한 마음을 표했죠. 아니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건너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나마 전쟁을 치렀을 때 우리는 나라로부터 월급도 받고 우리가 그래도 전쟁을 치르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했으면은 최소한 영광이라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 강을 건너게 되면은 우리는 반란군으로 몰리게 되고 그런 다음에 만약 이 반란이 실패하게 되면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루이콩 가는 걸 건너기 전에 그 병사들은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바로 캐치한 줄리우스 시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알야 약타 에스, 주사위는 던져졌다. 너희들 지금 어차피 갈 데 없다. 징태양난의 상황에 격했으니까는 이 상황을 우리가 끌고 가자. 너희들이 어차피 나랑 이 가운데 따라왔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이미 반란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는 우리가 맞이할 운명을 받아들이자. 강을 건너고 로마를 쟁취하자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물론 말은 잘해요. 하지만 실질적인 그 군사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본인들도 알죠. 돌아설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본인 앞에 주어진 그 상황을,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었죠. 하박국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지자 활동을 했을 때 나름대로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은 무기토에서 전투를 하다가 애굽 병들한테서 죽게 됐던 것이죠. 그 이후로 세워진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는가? 남유다 역사상 정말로 포악한 왕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왕들이 세워지다 보니까는 당연하게 그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을 갈취해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쌓아가고 누구를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누구를 해하는 그런 아주 흉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악한 상황을 보다 보니까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그것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게 라고 이렇게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바로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내 눈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모습을 보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을 잘 따르고 잘 믿으면은 약자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백성들이 오히려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 동일한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 예.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 대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상황을 기도하고 나갔던 것이 하박국의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어떤 대답이 돌아왔는가?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또 보고 놀라워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넘은 곳으로 다니는 자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볼 일,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 일들은 어떠한 일들인가? 주변 국가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가장 흉악하고 가장 죄악이 가득한 그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하박국조차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처소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점령당하게 하지 않으실 거고 악으로부터 이것이 폐역해지는 가운데 거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세대들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 망하는 것을 보게 만드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 가운데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드는데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죠?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서 남들한테 손을 뻗는 가운데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그런 우리의 약한 상황을 더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갔던 그런 직장 동료들마저도 배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아껴주는 후배,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챙겨주는데 정작 진급하는 그 순간이 오면은 완전히 남남인 것처럼 대하고 오히려 내가 친절을 베풀어줬던 사람이 와가지고 나의 등을 찌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성도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본인이 아는 그 부도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게 됐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 자기가 아는 지인들이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본인의 상황을 뻔하게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값을 치르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깎으려고 하고 제값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목격을 봤다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세워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밟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를 들었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하박국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 같이 1장 12절하고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로부터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다시금 호소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해 주셨고 태초부터 계획을 가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백성을 멸망케 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절대로 악을 방치해 두실 분이 아니란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이 하박국의 호소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하박국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래, 네가 나를 잘 안다. 내가 지금 행할 것은 너희들이 잘못하는 그 악을 내가 벌하기 위해서, 비록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지만은 너희들의 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들어 쓰는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만약 나를 믿고 의지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여길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멸망치 않고 다시금 세울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비록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은, 비록 이 앞에 놓이는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세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백성은 내가 세웠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가면은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받으면은 그런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는 당장 본인의 기분의 전환은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확신을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의심치 않고 믿음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을 바라봤을 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늦은 나이에 해가지고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이 결혼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비록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식도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때가 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기다렸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소식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녀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허락을 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다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역자라고 하는데 그 전에 기도하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다 끝내 안 되니까는 결국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정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이 결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으면은 자녀도 허락해 주신 것이 마땅치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빠르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한 10분 정도 했나? 바로 그냥 급하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어차피 너가 나를 믿고 결혼한 거 아니냐? 그럼 기다려봐라 라는 그냥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말한 대로 가정은 내가 허락했으니까는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허락을 해줄 거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분명히 기도에 대한 확답이 있었는데 마음의 평안함까지 있었는데 이 평안함 내가 잘못 해석하는 건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맞기는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예상치도 않게 전에 천안의 사역을 마칠 쯤에
갑자기 애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아내가 임신했다는데 병원 한번 다시 가봐라, 다시 재확인해봐라, 아내를 다시 보채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 그런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지나고 나서 다시금 이때를 돌아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기다리셨을까? 왜 굳이 거의 2년 넘게 3년 가까이 되는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았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놓여있던 상황 가운데서는 자녀를 가졌다는 것은 저에게도 큰 부담이었고 아내에게도 큰 부담이었던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천안에 사역지를 옮기다 보니까는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고 제가 아내를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천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 사역지가 제 훈련 장소다 보니까는 훈련하는 가운데 다른 데다 신경 쓰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더라고요.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집중하실 수 있게 오직 그 사역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저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훈련이 마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기에 가장 선한 시기에 이렇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악인으로부터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봐서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긴 힘들지만은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고 언약을 우리와 맺은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못하고 악에서 정말로 최악으로 상황에 도달하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으시고 계획하심이 있으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가운데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로 나가면은 비록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고 비록 상황이 극악으로 치솟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감사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바로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세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는 있습니다. 하박국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은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온옷 이거 일본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닙니다. 그냥 원어를 바로 가져온 겁니다. 원어를 바로 가져왔는데 이 단어를 왜 가져왔는가? 워낙 성경에도 드물게 사용하다 보니까는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이 시기온옷의 뜻하는 바는 슬픔 가운데 부르는 노래, 애통하는 가운데 부르는 노래, 정말로 오열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백성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하나님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내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이런 하박국의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마음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화살을 뽑고 쏘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한테 약속한 것은 무엇이냐? 너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마음 안다. 그러니까 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악인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은 아니다. 봐라, 내가 이미 화살을 뽑았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줄 심판을 이미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들이 당할 심판은 어떤 것인가? 정말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나라는 갈라질 것이고 그런 다음에 큰 산들은 요동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파도들은 정말로 손을 들고 요동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당한 것, 나라는 갈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그들이 굳건히 믿었던 그 산들, 그들의 신들이 다 흐트러질 것이고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는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일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죠. 주사위는 던져졌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임박한 심판은 임하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비록 그런 슬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박국은 이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다 같이 3장 17절하고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나의 운명은 내 앞일은 달라지지 않지만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비록 내가 슬픔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손길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나의 삶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비록 기뻐할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나의 삶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을 겪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다 같이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비록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나의 발은 사슴과 같이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박국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나가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